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이 9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그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인 새 예루살렘 성과 또 다음 주에도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또 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22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2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의 결론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22장 6절과 9절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또 간증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 말씀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황금길이 있고 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준비 찬송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를 예루살렘이라 또 이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장소로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렇게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99쪽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를 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나라죠, 나라.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뭐로 한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은 나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정말 천국에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참으로 영광의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의 3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존귀함에 대해서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곧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아름다움이 곧 누구 거예요? 우리에 대한 찬송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춤추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축복하는, 축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 양의 소개입니다. 9절 1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이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천사는 이 음녀 바벨론을 17장, 18장에서 소개했던, 보여주었던 천사와 동일한 천사입니다. 거의 같아요. 거기는 높은 산이 아니라 광야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을 데리고 간 것만 차이가 나지, 이것은 두 여자, 바벨론 음녀와 어린 양 아내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세상 불신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 신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9절 말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내게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곧 뭐예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우리는 다 주님과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성령을 받은 그의 지체가 된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자꾸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죽어도 갈 천국으로만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위에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았던,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았던 에스겔의 이 환상, 묵시. 즉 거기에는 회복된 성전과 또 분배될 땅을 뭐라고 말해야 하면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렇게 이름한 성읍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40장, 48장에 대한 성전과 땅과 그 이 성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성으로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서 40장과 48장은 세대주의 주장같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시 뭐 성전 예배를 드리고 동물 잡고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는 에스겔의 환상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 친히 어린 양의 아내들과 함께 계시리라는 이 사실에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또 2절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3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친히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이라. 곧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성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 2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누가 단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음료 바벨론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 준비하고 단장하는 음료 바벨론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건설하는 성이다. 하나님이 단장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성이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지가 흔들려도 어린 양 피로 세워진 새 언약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며 단장하시는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 뭐예요? 그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도 이 교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의 예부에 관한 모습을 21절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의 전체적인 모습의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말은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지칭함으로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하늘의 음성에서도 3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린 양이 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성취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자신이 그 위에 있다.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남편이 어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와여 그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광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의인은 죄인의 반대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절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는 걸 소망이잖아요. 그 영광을 이룬 줄 알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형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했다. 영화의 구원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주의 재림 성취될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의 장래 모습이 누구 같은 거예요? 그 아들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완전히 그리스도 같이 예수님은 큰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작은 아들이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재림으로 이 시에 일어날 우리의 미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 거예요. 지금도 성도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의 존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서 참으로 벌벌 떤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수건의 붉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서 본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눈에는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지요.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의 근거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났습니까? 모세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이 햇빛을 이렇게 비치면 어때요? 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때요? 더 큰 영광으로, 더 많은 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같이 변해요? 그 같은 형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근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단장이에요.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는 새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참으로 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소유하는 새 예루살렘,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요한은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같이라는 것은 뭐뭐 같다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들로, 여러 가지 각종 보석과 진주와 이런 걸로, 황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귀한 보석에 비유하여 그 성이 지극히 소중함을 말하며 설명하며, 투명한 벽옥과 맑은 수정에 비유하여 그 성의 아름답고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모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석으로, 특별히 벽옥으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도 뭐라고 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 우리말로 이게 굉장하다, 뭐 소중하다, 우리 사람의 이 소중함이 천하보다도 이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 보석은 귀한 걸 알고 있잖아요.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크고 높은 성곽은, 이 성곽은 우리도 성이 있잖아요. 성을 둘러, 이 서울에도 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뭐로 삼으시로다?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12문은 누가 문지기로 있어요?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섬기며 환영하며 또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성이 아니라 그들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들이 받은 아브라함 원작이나 다윗 원작이나 율법 원작이 다 성취되어서 뭐로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곽에는 12기스도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성곽의 기초석인데 반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기초석들 위에 세워진 성곽의 문들인 거예요. 누가 더 이 기초가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 오래됐잖아요. 우리 12사도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런데 12사도들의 기초 위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성곽이 세워지고 성곽에 달린 문들 위에 누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곧 12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도들과 선자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 터라는 것은 터가 누구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증거예요.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이 있고 그 위에 이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두 백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따라 하나의 백성,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서도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을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고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이 계신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런 건물 같은 성전이 없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물리적인 이 건물된 성전이 없고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재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땅이 없고 온전히 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요 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성곽과 그 문들과 성곽에 대한 측량입니다. 15절과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잣대를 가졌더라. 이것은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서 천사의 측량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마치 동물 세계의 사자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뭐 오줌으로 표시하든지 뭘로 표시하든지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을 위하여 경계표를 두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절대 안전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성전과 그 안을 측량하였고
성전 바깥과 그 거룩한 성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 모두를 측량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부를 측량하였다 이거죠. 이것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의 재림 전에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그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11장의 두 증인과 같이 육체적으로 고난들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육체적인 죽음을 사용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현세에서 우리가 늙어가고 또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고 고통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현재도 잘 보증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측량의 결과입니다. 16절 17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네모 반듯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는 사자, 사각형이라는 것은 그 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때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커다란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그의 완전하며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 자체가 지성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온전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성은 전 육면체로서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인데, 그러니까 정 육면체는 그 길이를 재면은 1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를 하면 144,000 스타디온이죠. 144,000은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곽은 144 규빗인데 여기서 144도 라는 숫자도 아마 그 백성의 완전수인 144,000을 이렇게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곽은 144 규빗이라는 말씀에서 사람의 치수로 보면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44 규빗은 약 65m, 70m의 성곽이 이것도 엄청나게 높지요. 그러나 12,000 스타디온의 높이는 얼마예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지 만큼 높은 성이잖아요. 이에 비하면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천사의 측량,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재료인 보석들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이 어린 양의 안에 대한 하나님의 단장이고 또 예루살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 에덴에서 아담을 여러 보석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창조할 때 형상이 하나님의 닮음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아름다움, 거룩함. 여기서 또 이 15절에 글잖아요. 모든 길에,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내가 불의에 드러났다는 것은 선악을 따먹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다. 그런 의미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다시 새 예루살렘,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성곽은 벽옥이고 성곽 12기초성은 각색 보석, 12보석이며 12문은 이 진주가 하나인데 진주 크기가 65에서 70mm짜리 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그 진주 보신 적이 있겠어요? 65m라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클지 몰라요. 그런 진주. 또 성의 길인데 성의 모든 길도 뭐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가치가 있겠어요? 이걸로도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참으로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그 가치 소중함을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더한 가치보다도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미래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석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반영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작품,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남편이니까 그 아내인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될 줄로. 그런데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그래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곧 열매예요.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하게 될 것이 있잖아요. 막 노력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그게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즐기는 것이 있어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현재도 우리는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에베소 1장 6절 은혜의 영광이라고 내 은혜를 강조한 것은 잘난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조건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연합될 수 있는 조건이 다 성취됐음을 믿습니다. 이걸 값없이 공짜로 저절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남편은 주의 영광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보석이야.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나타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며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단순히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참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보석으로, 정말로 귀한 존재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성도들 간에도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아직 행동이 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좀 그런 성도도 보이죠. 눈에 거친.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화로. 정말로 65m, 70m짜리 그런 진주로.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이렇게 보시고 즐거워하고 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우리는 천지가 흔들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대로 오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송가 236장을 예루살렘에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236장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누구인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가 아니라 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런 마음으로 236장을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며 축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